아멘. 오늘은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멸망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하를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셨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신 때도 있었고 또 은혜 베푸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때도 있었고 또는 때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정말 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그런 참담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분별한다는 것, 또 지혜롭게 산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피는 것을 보고 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왜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분별력이 좋은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나는 분별하는 게 젬병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나는 참 잘 안 된다라고 혹시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아마 본인마다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잘 판단하시기도 하고 또는 잘 선택하시기도 하고 또는 어떻습니까? 시대를 잘 읽을 수도 있는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서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우리가 그렇게 잘 행동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분별할 수 있는 것, 또 신앙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세상의 것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매스컴을 통하여서 전해질 때에 그것을 잘 듣고 우리가 환경 안에서 잘 풀어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적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잘 판단하고 그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결과물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겠죠. 그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분별하기도 힘들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시듯이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또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동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에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멀리 있는데도 내 얘기한다 싶으면 어때요? 귀가 쫑긋해져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멀어서 잘 들리진 않지만 입모양을 보니까 혼자 지레짐작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입모양을 보니까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소리 하는 것 같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에 참 민감한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에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르고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가끔씩 하시잖아요. 좋지 않은 표현인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어떻습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도 안 생기고 서로가 불협화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또 지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는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신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당하는 땅에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에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멸망과 회복입니다. 첫 번째 보면 회복할 수 없는 범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자기 때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유다는 3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누가 됩니까? 바로 이 시드기야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다 라고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예레미야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았던 같이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바벨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왜 쓰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악한 도구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게 하였으나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왕으로 세울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맹세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나는 이런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 같이 바로 이 시드기야가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의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게 하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드기야는 결국 이 느부갓네살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정말 악행을 저지르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 특히 예레미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얘기는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더 악한 죄의 길에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회복될 수 없는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지금은 위기의 순간이다. 지금은 어려운 때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고 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8장 17절과 18절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쓰시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한다면 너희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보면 예레미야의 이 증거를 듣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냐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 왕의 멍에가 곧 꺾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하나냐의 거짓 증언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듣기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는 얘기가 듣기가 좋습니까? 하나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포로들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하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거짓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꺾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멍에를 꺾듯이 꺾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하나님은 이 나무 멍에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쇠 멍에가 있게 할 것이다. 쇠 멍에를 통하여서 이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에 빠지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조소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표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을 곧게 하는 사람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바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만,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여전히 듣고 싶은 소리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의 소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만 마음이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끊어내야 될 죄와 중독이 있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정말 애통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그게 대수냐 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혹시 분노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언짢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7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그들을 넘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전쟁이 일어나면 패전 국가는 처참합니다. 그 속에서 뭐 희망이 있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칼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환경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어떻습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했고 또 한 가지 정치적인 것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유다를 그에게 맡기면서 통치를 잘해라, 내 말 잘 듣고 통치 잘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쉽게 잘 이해되실 겁니다. 이 시드기야는 친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즉 바벨론에서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애굽의 손을 잡게 됩니다. 처음에 이 통치 초기에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 시돈, 즉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들도 다 이미 바벨론에서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하냐면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바벨론에게 대항하자, 바벨론에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반역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을 들어보면 알듯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혼자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함께 나라가 정치적으로 바벨론을 등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갔을 때는 애굽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너무 강성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나오면 전쟁에 지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패망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즉 그들의 칼이 어떻습니까? 긍휼을 베풀지를 않는 겁니다. 바벨론을 향하여서 칼을 빼던 그 나라를 그가 그냥 두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그가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을 보면 반역한 나라를 그 속국을 그냥 두는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황폐의 때가 찾아온 겁니다. 살기 위해서 성전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도망가면 기대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여기며 성전까지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이 불타고 성이 무너집니다.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드기야에게도 분명히 그 대가가 치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문을 당하고 정말 큰 고초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는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는 그 정말 처참한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신의 두 눈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의 평생에 어떻습니까?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성경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열왕기 21장 13절에도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 그것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 22장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곳과 이 터를 빈터가 되게 하고 저주가 되게 하겠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또 훌다를 통하여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인정되시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인정되신다면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인정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도 별로 무리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21절부터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멸망시키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인하여서 주신 약속 때문이고, 더 나아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최초의 약속,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21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 바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란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에 잘 나옵니다.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나 사용해서 그냥 있는 사람 누군가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택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멸망을 선포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 멸망 이후에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같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하시는 은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지만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삶으로의 회복입니다. 에스겔에는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 그에게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는 것, 이 에스겔이 어떻습니까? 멸망하기 전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회복의 시간이고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떠나셨던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멸망의 순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을 수도 없을 것이다.
다시는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성전에서 예배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 성전의 옛날 영광을 보았던 알았던 원로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잖아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다음 이렇게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성전은 예전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는 은혜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가 끝나면 에스라가 연결됩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모든 물건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졌었잖아요. 그런데 그 옮겨졌던 모든 것들을 에스라 1장에 보면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다 이 고레스가 가져가게 합니다. 옮겼던 것을 다시 옮겨지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구속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끝난 것 같았음에도 하나님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때의 시간 안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합당하게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왜 하나님 이렇게 부당한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소리를 낼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확하게 합당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게 합니다. 잡혀가는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기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이랬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은혜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고 합당하고 온전한 방법을 사용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지금 또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포로와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 내가 포로와 같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시간 안에 이런 포로와 같은 환경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아니면 지금 회복되지 않는 지금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워야 될 나의 환경,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이 모든 범위 안에서 내가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녀, 물질, 명예, 권력 또는 직장 또는 환경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건강이라는 우상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소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까지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상같이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러면 그 우상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의 때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반복되어진 죄와 악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오늘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죄도 보지 못합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파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태초에 약속하셨던 그 구속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지금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이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겁니다. 내가 회복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이렇게 고레스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혹시라도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회복의 은혜, 다시 돌아오는 안식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혹시라도 그 은혜가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시뿐인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회복의 은혜가, 안식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그 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을 내어서 다 같이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또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또 귀가 닫히고 영이 닫혀서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한다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교회 문턱만 밟고 다녔던 종교인에 불과한, 결국 그러다 보니까 멸망당할 인생임을 아버지 하나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평안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